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진정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노래하는 삶. 상상만 해도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근데 성경 속 어느 포도원은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이 부는 무시무시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인데요. 그곳으로 가보시죠. 나 밥 안 먹소.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식음을 다 전폐하고 그러세요? 천하의 아합 왕께서. 아니 내가 나보다한테 그거 포도원 좀 넘겨주면 값을 치르든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엇이라고라고라? 아합과 이세벨을 뭘로 보고? 제가 그 포도원을 임금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봐라!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나봇이요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했대요. 당장 돌로 저 죽여라. 나봇
잠깐만. 그러면 나봇 포도원은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아, 맞죠? 아합과 이세벨 우리 거. 잠깐! 깜짝이야. 잠깐만. 이게 누구야? 그 갈멜 사는 수도 나를 괴롭혔던 원수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 참 여긴 어쩐 일로 오게 된 거야? 주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은 사람은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너희 죄를 알렸다. 듣지 마요, 듣지 마. 이거 다 유언비어야, 유언비어. 아이, 그치 이세벨. 이거 유언비어 맞잖아. 목사님 이거 유언비어 맞죠? 듣지 마, 듣지 마. 빨리. 스튜디오 공간 이동을 해서 나봇의 포도원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목사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엘리야로부터 전해진 저주의 말이 유언비어였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이루어지죠. 열왕기 하 9장에서 또 10장에 가면요. 참혹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합의 아들 왕이 그때 요담왕인가 요람왕이죠. 그때 죽게 되고 그리고 이세벨도 참혹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아합 왕에 70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속했던 그 귀족들이 잡아서 목을 다 베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바쳐지게 되죠. 에후에 의해서 그 모든 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한 그대로 예언을 성취했다는 이유로 예후는 한 3, 4대에 걸쳐서 자기 자식들이 왕이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뭐 다 말씀하신 또 예,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볼 때는 유언비어 같았지만 정확하게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다 가진 아합 왕은 왜 대체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런 결말을 맞았고 또 나봇은 누구인데 아합의 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나봇의 포도원 설교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곳일까요?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개발한 유명한 장소인데요. 거기 아합과 아합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겨울 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2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도 사마리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별장 이스라엘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보다도 한 300m 고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조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겨울 별장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집트의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자신의 겨울궁에 근접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서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채소밭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1장 10절 여기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서 채소밭은 인간들이 가꾸는 이집트의 채소밭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포도원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은 이집트 농경 문화와 관계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경 문화와 관계돼서 아합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집트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긴 한데요. 아마도 좀 사치스러운 고급 문명, 고대 문명지의 그런 사치스러운 곳으로 자기 별궁을 좀 꾸미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나봇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나봇은 이 땅은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유산이란 말을 2번 써요. 나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요 나할라라고 하면 아합 왕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할라라고 하는 땅은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게 나할라요. 그러면은 아합 왕도 어쩔 수 없는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왕권과 율법의 충동입니다. 충돌이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돼요. 그래서 이세벨은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토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왕권이 못하는 곳도 있어?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 왕이 그렇게 무력해? 알았어. 율법에 매여 있다고? 알았어. 율법이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율법의 그 조항을 따라서 이를 조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권력층들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은밀히 편지를 띄웠고 그랬더니 신분 상승과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에 붙었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니 불량자를 샀고 그래서 율법을 가장한 사법적 살인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으로 죄를 뒤집었었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봇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사법적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재산은 특별히 단죄받은 사람의 재산은 왕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몰수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파송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죠. 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을 어겼고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위반했고 그거에 따라서 나봇의 죽음과 같은 동일한 죄를 동일한 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미약한 이웃의 상속받은 땅을 강탈하는 범죄, 경제적인 정의를 무너뜨린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중죄였다라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2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한 부류는 탐욕에 사로잡힌 최고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장로와 귀족, 동시에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불량한 2사람, 여기가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의 법을 목숨과도 같이 준수하는 나봇, 그리고 억울한 이들과 연대하고 힘있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예언자 엘리야. 2부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후자편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들겠는가? 약자에 더 관심을 갖고 품어내는 그런 용기 있는 엘리야 편이 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억울한 약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울한 약한 자들 옆에 다가가서 그들 옆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탐심이 바로 그 죄의 잉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건 죄로 생각하지만 욕심이 생기는 정도, 탐심을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첫 범죄가 탐심에서 생긴 거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죠. 거기에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합 왕은 그 탐심을 품었을까? 자신이 한갓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보이기에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교만함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교만함이 탐심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탐심은 결국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 자체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탐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만약에 이렇게 탐심을 안 품었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 왕궁 옆에 만들었다는 것이 고마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나봇이 이렇게 잘 가꿔주니까 참 고맙다. 탐심 대신 우리가 만약에 관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포도밭을 지나가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긴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밭을 지나시면서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똑같이 포도원을 지나는데 라합은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관계 차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는 사랑과 더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늘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의 장성입니다. 이 탐심이 생기면 그대로 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 죄의 요소들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 먼저는 자신이 비참하기엔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어린애처럼 굴잖아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 탐심 때문에 탐심에 갇혀서 그 죄수같이 돼버린 거 왕이. 더 심각한 것은 자기는 잠깐 뭐 좀 탐했지만 자기 아내 이세벨은 그 죄악을 더 공모하게 되잖아요. 그 남편의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귀족들이 정말 불법을 행하고 거짓 증거를 행하고 또 그냥 불량배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장성에 이르는지 알 수 있죠. 자기는 비참한 그 죄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국가의 중요한 원로들과 그리고 불량배들이 살인자가 되는 참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뭐를 좀 탐낸다라는 것으로 끝난다고 착각을 하는데 탐심은 반드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엄중함이에요. 탐심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데 나의 대적자여 그래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대적자가 됐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탐심을 품으니까 진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탐심을 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그 탐심을 품는 대상에 내 자신을 팔아 넘기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를 막 한들이 갖고자 하면 우리는 그것에 내 자신의 인격과 삶과 또 우리 가족들 다 팔아 넘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이렇게 무섭죠.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예요. 우리는 누구나 탐심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 감격해 하셔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본적인 죄악으로 탐심이 솟아오를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계 차원에서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납작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점잖하게 설교를 하셔가지고요. 마지막 할 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누구나 뭐 이렇게 뭘 가지고 싶은 열망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이제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게 이제 그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열왕기서에도 그렇고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 말이 탁 드러나고요. 몇 군데에서 이렇게 뭐 사무엘하 11장, 12장, 13장 동일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 아합이 무슨 일을 했다, 뭐 나봇의 어떤 것, 굉장히 중요한 토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땅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작권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달리 말하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한,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합 되는 거고 이세벨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다 나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병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다 아합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세벨 앞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합도 마찬가지였고 이세벨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본인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빙자 삼아서 나봇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합은 나봇과 싸운 게 아닙니다. 이세벨은 나봇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싸울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뒤편에 계시다면 당장 엎드리셔야 됩니다.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고 그 나봇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효과가 없다. 보통 학습 효과라고 얘기할 때 자전거 타시면 10년 만에 타도 좀 허둥대서 그렇지 타는 거 문제 없거든요. 근데 믿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말짱 꽝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믿음의 삶을 너무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억된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선포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앞 같은 게 없나? 목사라고 하는 권력으로, 아니면 부모라고 하는 권력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섬찟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한 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 앞에 갈 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돈도 권력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고 언젠간 그날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날이 온다는 것 꼭 기억하고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인 줄 알고 내 욕망이 왕노릇하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말씀의 은혜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늘 충만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읽으면서 아하방 정말 나쁘다, 정말 나쁜 사람이네 라는 생각만 했었지 내가 아합 왕일 수 있다 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설교 듣고 나니까 내 안에 양심이 이렇게 막 발동을 합니다.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마음인 거죠. 내 거 있어요. 내 거 있는데 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보이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뭐. 네. 맞아요. 아까 말씀 중에 정말 딱 나는 나봇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네. 제가 되게 안일해 보이더라고요. 네.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엄마일 때는 그 힘을 이용해서 막 되게 나쁜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사할 땐 언제고 막상 가지다 보면 조금만 더 와, 끝이 없더라고요. 네. 스스로도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오늘 보면 진짜 아합 왕이야말로 정말 뭐 부족한 게 있을까 싶은 정도의 그죠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그죠 얼마나 작은 부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했을까? 그렇게 탐낼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었을까? 죽이지 않고는 어떻게 안 됐을까요? 예, 명령만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였을까요, 목사님? 네. 네, 그게 말씀에 의한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칙 앞에서 인간의 욕망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우려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스톱이 없는 삶, 멈추지 않는 삶, 욕망이 멈추고 내 마음속에 죄악이 멈춰야 되고 회개하고 유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서도 여전히 무시하고 돌진하다가 오늘 결론 같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왕의 명령이면 고대 근동에서는 뭐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와 좀 다르죠. 왕 위에 더 절대적이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왕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나봇의 모습이었죠.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회유를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집을 사주겠다, 높여주겠다 다 그래도 그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그렇게 회유하고 있는 그 권력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더 높으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자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죽을 각오해야죠. 주여, 하나님 주여.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이 탐난 게 아니었고 그 자리가 탐난 거잖아요. 그 자리. 예, 이렇게 별궁이 있는데 바로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겨울에 잠시 머무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이집트식 채소밭 하나 두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이게 눈에 띄잖아요. 아주 고급적인 그런 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나할라라고 그랬단 말이야. 나할라. 이거는 유산. 그건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자기 가문의 땅을 가문 바깥의 사람에게 딴 경우가 한 건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계획을 들었을 때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스라엘 전통으로도 그렇고 율법으로도 금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아합 왕은 자신의 욕심을 멈춰야 했어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멈춰야 됐다. 자기 욕심을 지워야 됐지. 그거를 지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문제죠. 잘못된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결국에 아내를 통해 불법을 동원했고 남의 생명을 거두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세벨은 훨씬 그 일이 쉬워요. 유산, 나 할라? 나 히브리어 몰라. 왕이 돼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니네 나라 왕은 이래? 페니키아는 안 그래. 페니키아는 이런 토지법도 없어요. 그러니 왕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환지를 해주든 더 매매를 고가로 올려주든 이 정도 했으면은 당연히 와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세벨의 그 사고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이것은 잘못된 욕심이었어요. 이거는 포기했습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합 왕 곁에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지, 사실 악녀 이세벨이 그에게 아니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탐심을 또 부추겼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는지 오늘 좀 잘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죄 로봇도 아닌데 나봇처럼은 못해도 아합처럼은 살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끈질긴 아합의 간청에도 끝까지 땅을 팔지 않았잖아요.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 대한 율법을 안 지키면 그렇게 엄청 큰일을 나서 그렇게 끝까지 지킨 것인지, 그리고 그 땅 몇 푼 때문에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런 아합이랑은 너무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가 되고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토지는 이제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유업이면서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 소유권은 하나님의 있고 이제 사람은 그것을 잠깐 사용권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정당한 거래를 요청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포도원 싫으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주겠다. 그런데 거래를 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아합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가치, 또 어떤 가장 소중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봇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에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나봇이 소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뒀다면 아합의 제안에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럼 왕이니까 3배 불러야겠나? 네. 10배 그리고 또 그렇게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봇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이 토지를 가꾸는 거거든요. 포도원을 가꿀 때 굉장히 아름답게 가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소유의 가치를 높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관계의 차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볼 때 모든 자연 만물과 물질들을 볼 때 예수님은요, 그 소유의 개념으로 경제적 가치를 보지 않고 다 하나님과 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꺾어서 그 꽃장사가 되면 좋겠다고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것보다 더 멋지게 입히시지 않냐. 관계로 보거든요. 그럴 때 모든 세상 것들이 굉장히 고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봇이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연상된 사건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탐욕과 교살, 그리고 회개까지 흡사한데 그 후손들은 전혀 다른 결말이잖아요. 무엇이 두 사건을 갈랐는지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합하고 다윗하고
형식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탐욕. 다윗은 여인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아합은 땅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교살. 그래서 다윗은 합법을 가장해서 전쟁터에서 쭉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아만 빼놓고 퇴각하라. 이래가지고 그냥 전사시키는. 지금 나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합법을 가장한 어떤 합법을 악용한 케이스고 예언자를 통해 책망했죠. 나단을 통해서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둘 다 회개했죠.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인데 다윗은 거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갖기 쉬운데 일단은 후손들과 관계 속에서의 심판은 아합과 다윗이 비슷해요. 일단 아합은 회개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게 처벌은 면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몇 년 후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본인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정도 통치하고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그러고 요람이라고도 그러는데 예후 장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화살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형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70명이 한꺼번에 참살되고 이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장이 나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요 4대로 그냥 끝났거든요. 가문이 끝났어요. 그 이세벨과의 그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벌이 없었나?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있어? 그럼 4배로 갚아야지. 그랬더니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남의 양을 탈취했으면 4배로 갚아라. 근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다윗도 4 아들을 잃어요.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아기. 이름도 언급이 안 돼요. 맞아요. 첫 번째 아기. 두 번째는 사무엘하 13장의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18장에 또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네 번째는 왕상 2장에서 아도니아. 이게 다 살아있을 때 아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4명의 아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벌이 없었다? 아니거든요. 지금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합도 다윗도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이죠.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몰락했어요. 12장에서는 나단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고 13장에서는 이제 배다른 자녀들 간의 성적 탈선. 암논 기억하시죠? 다마를 겁탈했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겁탈당한 걸 알고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그게 14장 19장에서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결국에 압살롬이 또 죽고,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왕상 1, 2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젠 이불을 덮어도 덥지가 않다.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다윗도 벌을 받은 거죠. 회개는 그냥 처벌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당장의 처벌을 미루게 해줍니다. 잘못은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런데 아합은 왕조가 무너졌는데 다윗은 그래도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나라와 내 위는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당장 쳐야 되는데 다윗과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가 보기에 다윗과 아합은 조금 달라 보인다. 후손들이.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못지않게 받았다. 그 차이점
그다음에 그 공통점 우리가 둘 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약속을 또 물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훈도 목사님, 아합이 잘한 거 굳이 꽂으라면 회개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 다른 의인들 선지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처벌은 그래 또 좀 유예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다음 세대 우리 강훈도 목사님 다음 세대 중요히 여기시는데 이들의 다음 세대는 또 무슨 죄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합을 처단하실 것 같으면 굳이 엘리야 바쁘신 분인데 뭐 성격도 이렇게 뭐 만만치 않은 분이시고 그 양반 또 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써먹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엘리야를 굳이 보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아니 뭐 이렇게 다른데 뭐 사람을 불러도 깔끔하게 해결할 사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합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또 한 번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기회로 삼고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게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하신 은혜들이 있다고요. 믿음을 살아내는 어른들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유산 그러는데 딴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악인에서 우리는 자기는 보통 빼고 생각하잖아요. 나부터 좀 회개할 기회를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저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좀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이미 아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좀 내면서 기합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기합을 네. 넣으면 좀 달라질까요? 근데 목사님들은 아합하고는 좀 거리가 분명히 멀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 욕심냈던 기억은 아마 없으실 테고요. 반대로 없으실 테고 예. 나봇처럼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해야 됐었던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솔직하게 인간적인 목사님들의 모습을 좀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교회에 1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연차가 되면 분립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일반 생활 하시다 사회생활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가는데 제 순서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넌지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는 뭘 해도 될 놈이다. 물론 전 안 믿었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음속에 조금도 그런 마음 안 들고 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인식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폭을 하자면 아합 같은 데가 많거든요. 이제 넥타이를 그만 사야 됐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가난해서 뭐 등록금도 없고 이럴 때 교회에서 전액장학금 제도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한 학기를 하고 그다음에 2학기 정도 되니까 이제 교육전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교육전사로 가니까 저에게 장학금을 대줬던 우리 고향교회에서 다른 교회 교육전사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끊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공부를 그렇게 뭐 잘하지 못했던 제가 그 학기에 거의 기적같이 올해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A도 있고. 근데 그 전후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학금을 바꿔서
성직장학을 바꿔서 이제 다음학기에 등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생 명단이 좀 늦게 발표가 돼요. 거의 등록금 마감 며칠 전에. 근데 제 명단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장학위원실에 찾아갔더니 다 뒤져보라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신청서 했습니다. 그럼 찾아보래요. 캐비넷을 넣으니까 이만큼 몇 년께 쌓였는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왜냐면 그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있냐며 결정하니까 종일 땀을 비워드시면서 찾았거든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이렇게 행정이 복잡하고 일이 많으면 이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 찾아도 없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며칠이 지났는데 뭐 학교에 난리가 났어요. 막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7명 정도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행정에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데모라고 대자붙이고 뭐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면 그랬을까 하고서 뭐 하나님께서 한 학기 쉬면서 읽고 싶은 책이나 읽고 다음에 알바해서 이제 모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뭐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왔는데 나머지 분들이 막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집에 왔는데 그 남동생이 그 이광순 교수님이란 분이 전화가 왔는데 빨리 그 좀 들리라 그런다고. 그래서 갔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등록을 못했냐. 그래서 뭐 선교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 중에 이제 성적이 가장 높은데 왜 등록을 못했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영락교에서 등록금의 70%를 대주는 장학금을 자기가 대줄 수 있는데 30%는 구할 수 있겠냐 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오면서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유명한 교수님하고 나를 알게 하시려고 이랬나 보다 막 감동을 했어요. 집에 갔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내일 빨리 장학위원실로 오라고 해서 장학위원실로 갔더니 그 부장님이 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영락교에서 3년 전액 장학생을 급하게 한 명 뽑아달라 그랬대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연락이 오죠 했더니 그 노인대학에서 하는 건데 노인들이 3년 동안 그냥 신경 안 쓰고 한번 딱 주고 그냥 잊었다가 3년이 되면 이제 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데 신청기가 잊어버려갖고 나중에 생각이 나셔가지고 다 등록 다 끝났는데 빨리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장학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그럼 누구를 주냐 그 7명인가 8명이 그 누락이 되는데 그래서 장학위 성적 제일 좋은 사람을 줘야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때 그 정말 착한 전도사 명 있지 않았냐 전도사 같은 전도사 다른 사람들 다 난리였는데 혼자서 고생하십니다. 욕먹을 짓을 해야 제가. 그래서 저를 3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주는 걸 빼고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오면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를 오랫동안 7년 이상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식사하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성경책 딱 펴시더니 거기 쪽지를 하나 꺼내갖고 조 전사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는데 7년 전에 나한테 기도 제목 7가지 보내준 거 기억나? 그러시고 기억이 안 나죠. 그러더니 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대원의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해주옵소서. 근데 제 실력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7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와,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작용하는데 그때 나도 막 성질 냈으면 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남을 배려하고 자기 손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사실은 아합 같은 모습이 뭐 없겠죠 그랬는데 없을 리가 있겠나요? 있죠. 아합의 채소밭 제가 그걸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왜 거기 나왔지? 그걸 왜 채소밭이지? 하필이면 이집트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요. 채소밭이 가능하고 이스라엘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당시는요. 예. 그냥 비의 음만 의존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맨 마지막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함의 모든 일은 뭐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거의 판에 박은 것 같이. 근데 아합은 2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든 성읍은 또 다른 왕들도 나와요. 그런데 상하궁은 이 사람밖에 안 나와요. 상하궁은 이집트에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게 페니키아 쪽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합의 잘못은 뭘까? 없어도 되는 것. 그렇죠? 있으면 더 좋아 보이는 것. 요거 있거든요. 네. 우리한테도 늘. 근데 이것을 덜어내야 될지 이거를 채워야 될지 요 경계선이 늘 고민이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이건 아니면은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덜어내야 될 것이 너무 더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도 부족하게 느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봇 흉내내다가 손해본 거 많아요, 목회자들은. 많아요. 네. 일상이고, 이거를 가장 답답해하는 게 아내고. 네, 당신이 왜 결혼했냐고, 그러면 혼자 살지. 네, 그 얘기는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고, 네, 우리도 조금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손해 나는 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건 당신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려고 자꾸 욕심을 낸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걸 오늘 또 확인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아합 같았던 모습도 나봇 같은 모습으로 좀 변해갈 수 있겠다는 마음, 희망을 좀 오늘 얻고 가는 것 같고요. 자,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생기실 때 저희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으로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끝인사 함께 외쳐보도록 하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함을 감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